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 무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신기, 무당 뭐 이런 것들을 신뢰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믿는 편입니다. 무당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한국만의 특이한 형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의 일종으로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 아니 존재했던 이들이죠. 샤머니즘은 초자연적 존재와 직접 접촉, 교류를 하는 대행자가 예언, 복전 같은 주술을 하는 원시 종교 체계입니다. 이게 우리로 치자면 무속신앙이죠. 동양에서는 그래도 샤머니즘의 형태가 남아있는 국가가 꽤 있지만 서양 쪽에서는 박해를 받아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다 사라졌다는 것이지 서양에서도 샤머니즘은 과거에 존재했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샤머니즘 신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중앙아시아의 탱그리 신앙이 있습니다. 탱그리 신앙은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김영하 교수가 한국의 단군이 탱그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전통 신앙이 탱그리 신앙의 한 분파라 주장하면서 역사학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죠. 탱그리 신앙은 단군과 함께 다음에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고 한국의 전통 무속 신앙 무당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무당은 21세기 현재에도 살아남은 세계적으로도 꽤 희귀한 형태의 무속 신앙입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행위는 대중 매체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무당의 시초는 정확히 이거다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무당들끼리도 말이 다르거든요. 무당들에게 내려오는 전설로는 지리산의 성모천왕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고대 중국의 제녀나 왕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왕녀 전설, 모든 무당의 조상인 바리공주 설화 등이 있죠. 바리공주의 경우 모든 무당들이 조상으로 대접하고 있고 현재에도 저승세상을 관장하는 신이자 인간 세상과 신들의 세상을 이어주는 영웅 같은 존재로 숭상하고 있는 신입니다. 역사학자들은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일단 무당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교의 전래 이전에 무속신앙이 국가종교 즉 국교의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 있죠.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무속신앙과 무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무당을 불러 점을 쳤다는 사실과 불교 국가를 천명한 고려에서도 기우제 및 선왕제, 별 기은제 등 국가적인 행사에 무당을 불러 제사를 지냈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유학의 도래로 무당을 천황계통으로 취급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조선 국왕이 주재하는 기우제에도 무당을 불러 제사를 지냈죠. 하지만 대한제국 시기부터 무당의 영향력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서양에서 공부를 한 지식인들은 무속신앙은 근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죠. 어제 다루었던 일본 무녀와 같은 전개입니다. 결국 국가에서 무당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일본이 조선의 문명화를 내세우며 억압을 했죠. 1915년 조선 총독부령 제83호로 신도와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인정하고 나머지 종교와 무속신앙을 모두 유사종교, 미신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범 처벌 규칙을 근거로 국가 같은 무속행위로 돈을 버는 행위를 금지했죠. 경시청의 경찰들은 무당의 물건들을 압수해 모두 불태웠고 신령을 모시는 제사당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일본식 신사가 세워졌죠. 이 시기 무속인들은 일본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의 조합인 숭싱인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했고 일본 신을 모실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때 사실 명맥이 많이 끊겼죠. 광복이 된 이후에는 이미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는 미신을 통해 민심을 현혹하거나 건전한 질서를 해한 자들을 처벌하도록 했죠. 새마을운동 시기에도 미신 타파를 이유로 무속행위를 하면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단군을 포함한 한국의 고유 무속문화와 전통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거치며 많이 변질되었죠. 무당이 다시 양지로 올라온 것은 전두환 시기입니다. 1980년대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전통문화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무속신앙을 부활시키는 정책을 펼쳤죠. 무당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21세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는 무당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당이라는 직업 무속인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죠. 이유는 무당들이 인간의 원초적인 불안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원초적인 불안을 하나 이상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는 것은 쉽지 않죠. 무당은 여기서 불안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포지션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죠. 완전이라는 것은 끝을 의미합니다. 불완전하기에 계속해서 발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완전함을 추구하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와 같은 명쾌한 해답을 원합니다. 그렇기에 무당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당을 찾아가기보다는 책을 한 권 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자유니까. 어쨌든 현대의 무당은 크게 세습무와 강신무로 구분이 됩니다. 두 무당의 차이는 신내림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이죠. 신내림 없이도 마을의 전통 축제와 행사를 대대로 배우고 물려받은 형태의 무당이 세습무이고 신내림을 받고 자신의 몸 안에 신을 모시는 형태의 무당은 강신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당하면 떠오르는 무당은 강신무이죠. 세습무의 경우에는 마을의 행사나 축제가 없을 때는 다른 직책에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강신무의 경우에는 평소에
사람들도 무속복을 입고 무당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세습무의 경우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그 마을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중요 무형문화재 지위를 부여한 경우가 많죠. 강릉 단오제를 주관하는 빈순의 무당은 2005년 유네스코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강신무의 경우 자신의 실력, 즉 얼마나 신통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무당일로 돈을 벌어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행을 하고 기술을 익히며 노력을 합니다. 노력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강신무도 제각기 이름이 다르죠. 모시는 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신으로부터 신내림을 받았는가에 따라 모시는 신이 달라지죠. 특정한 재난이나 난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신령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창궐했던 천연두 등의 전염병이 호구신으로 숭배되기도 했으니까요. 무당들이 모시는 신령들도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옥황상제나 부처님, 용왕이나 산신 같은 성관 보살 계급이 가장 높은 신령에 해당되고, 오방신장이나 중국 삼국시대의 관우 같은 인물이 한 단계 아래 계급의 신령, 최영장군과 같은 신들이 그 아래 계급의 신령들입니다. 이 아래로 가면 작기 잡신에 해당되는 신령들도 있죠. 죽은 어린아이의 영혼에 해당하는 신령들도 있습니다. 무당들도 자신들이 모시는 신에 따라서 계급이 구분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을 모시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무당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자신이 원해서 무당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내림이라는 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신내림을 거부하면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닥치기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죠. 병원에 가도 몸은 정상이라고 하니 결국 무당을 찾아갔다가 신내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흔히 알려진 그리고 무당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건데, 당연히 과학적, 정신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정신병의 일종인 문화 고유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인물의 살아온 세계관이나 사상, 신념, 가치가 히스테리적으로 갑자기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마치 조현병과 해리성 장애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 혹은 역사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신으로부터 예언,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 예수나 무함마드 그리고 잔다르크 같은 인물들도 현대 정신의학으로 보면 해리성 장애의 일종인 정신병을 앓던 환자로 볼 수 있죠. 금방 한 말은 좀 위험한 발언 같은데 현대 정신의학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의사들은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무당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약물치료와 정신과의 심리치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할 수 있거든요. 무당을 찾아가는 것보다 돈도 적게 들죠. 실제로 한국의 외상 스트레스 전문의이자 신경정신과 권위자인 김영우 박사는 신내림에 빠져 무당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신의학적 치료의 방식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박사의 저서 빙의는 없다에서 40년 동안 무당으로 살고 있는 한 무속인을 다시 일상생활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한 사례들이 나오죠. 이렇게만 말하니 너무 무당을 디스하는 것 같은데, 무당이 행하는 수법들은 사실 정신의학에서 행하는 치료의 행위들과 유사합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세습무 계열의 무당이라면 전통문화 보존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이니까요.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무당에게 가는 건 개인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위안 혹은 재미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니까요. 한국 무당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